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수가 있으며 주님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그들이 늘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배신하며 사는 반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번창하고 많은 열매까지 맺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주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양떼처럼 끌어다가 도살할 날을 따로 예비해 두소서. 도대체 이 땅이 언제까지 더 슬퍼해야 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옳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흉악하기 때문에 온갖 짐승과 새떼도 멸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예언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주께서 내게 답변해 주셨다. 네가 걸어다니는 보병들과 경주를 해서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기마병들과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사람들이 많은 성읍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낀다면 요단강가의 무성한 숲속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 지금 너를 속이고 죽일 작정을 하는 자들은 바로 네 형제와 친척과 네 고향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도 너를 속이고 너를 죽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들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네게 아무리 듣기 좋은 친절한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고 조심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렸다. 내가 바로 내 백성을 내쫓았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던 백성을 바로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사랑하던 백성이 갑자기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로 바뀌었고 심지어 숲속의 사자처럼 무섭고 섬찟한 것들이 되었다. 내 사랑하던 여인이 갑자기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내 백성의 땅이 썩은 고기로 가득 찬 여우굴과 같이 되어서 온갖 매들이 몰려와 선회하고 있느냐? 그렇다. 이곳에는 뜯어먹을 고기가 많이 있으니 온갖 들짐승들을 끌어들여라. 다른 나라의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내 아름답던 농장을 그들이 삭막한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사랑하던 땅이 저토록 슬프고 적막한 황무지로 바뀌어버린 원인은 이 땅에 살던 주민들의 완고한 죄악에 있다. 내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마음을 돌이킨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을 망치는 자들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들을 뛰어넘어 몰려왔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잿더미로 부서지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백성은 곡식을 심었으나 가시풀을 추수하게 되었다. 이 백성이 천신만고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소득이 바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니 온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 그 소득 앞에서 그들은 이제 오직 실망과 수치에 쌓일 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구적인 재산으로 넘겨주었던 그 땅, 바로 나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대고 파괴한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지극히 파렴치한 족속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려 그들 자신의 땅에서 무조리 쫓아내버리겠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골라내겠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 모든 사람이 고향 땅의 유산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내 백성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며 맹세할 때에도 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도록 내 백성을 미혹하고 오도하였으나 이제는 맹세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단언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복을 주어 그들도 내 백성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웃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면
내가 그들을 뿌리째 뽑아 멸절시켜 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푸념하고 항의하고 질문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잠깐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뭐 좋은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듣기가 싫었는데 바른 자세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수긍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에도 돌이켜보면 내가 또 성급하게 또 믿음 없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는 나라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또 주변 나라들의 앞날에 대해서 푸념하고 항의하고 하지만 저는 제 개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제 따져도 묻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런데 내가 주님께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의문되고 고민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와 맞습니까? 이러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것은 주께서 심으셨기 때문인데 이거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입은 주께 가까운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좀 제발 잘 판단해 주세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인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잘되고 평안히 거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걸어다니는 보병과 경주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면 어떻게 기마병과 싸울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평안함을 느낀다면 그런데 너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산성이하고 성은이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산성이하고 있든지 성은이하고 있든지 저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어제 어쩌면 처음으로 혼자 있으면서 순간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러냐 그러는데 자식을 이렇게 참 많이 의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심정인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 네가 평안을 느끼지만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어떡하겠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친척이고 고향 친구들이 아니냐. 사실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죠. 가족이 친척이 친구들이 죽이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망과 다른 말을 예레미야가 선포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겪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의 겁박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또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11장을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 아나도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내게 이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공의를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내가 나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해 항변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하고 질문하는 예언자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이어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어째 악을 보게 하시고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 그러니까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악인이 의를 둘러싸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에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또다시 이제 질문을 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답답함, 예레미야의 답답함. 사실 오늘 길동무 목사님의 답답함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외쳐도 듣지 않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었고 잘못 들었고 행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1, 2년이면 괜찮은데 30년, 40년을 본다는 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과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건 그분은 끝났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아이들은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있고 근데 저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그 진행 중인 사람이 끝나서 이제 다른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아가는 사람을 볼 때 참 부럽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난 아직도 고통 중이고 진행 중이고 아직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30년, 38년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저도 40년이면 끝나려나 그런 기대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은 사실 죽음과 같은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눈이 정결하신데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냐.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런데 왜 잠잠하시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2장 1절에 그렇게 말이죠. 그럴 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에겐 바벨론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 내가 한 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포를 일삼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예레미야는 장래일을 생각하며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 벌어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난다면 낙심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장차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한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도 말씀드린 하박국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동족으로부터 박해와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그냥 도망가고 저쪽에 갔더니 또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도망을 다니고 쫓겨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에 이르는 것을 알기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BCD 안디옥에 이르렀고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들어가면서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의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몰려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전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경건한 기브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죠.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게 해서 핍박하고 위협하죠. 그럼에도 이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듣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알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잖아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그 40년 동안 안전병이 생활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런 표적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키에는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되는 땅을 가졌더라고요. 남북 하나 쳐서 굉장히 넓고 그리고 토양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산맥이 있어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밑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밑에는 해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그러는 게 이제 터키의 이제 기후예요. 근데 거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를 느끼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산맥을 넘어가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지방에서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방 선교가 아니라 수양회를 글로 갔는데 그때 이제 터키의 기후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봤는데 근데 거기를 사도 바울 일행이 걸어서 갔다. 근데 제가 그 3년 공부할 때 이제 그 첫 해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하고 또 책을 읽고 가니까 훨씬 더 이제 감회가 새롭고 이제 다가왔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정말 울면서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4배나 되고 8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산맥들이 있어서 기후가 밑에와 위가 이제 다른 그런 지형과 환경과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강도의 위협이 있고 동족의 위협이 있고 그런 위협을 몸소 겪으면서 그 길을 다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방인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함도 물론 컸었겠지만 이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며 불며 그 길을 갔을까? 어찌하여 내 동족을 버리시나이까? 이런 심정으로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도베에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을 눈물로 그리고 감사로 마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는 이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사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시리아 안디옥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돌로 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곳에 하루를 더 머무는 거죠. 그 참 사도 바울의 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어떻게 다시 거기를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건 이런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의 위협과 박해를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이 여러 번인데 그래도 또 가고 또 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가 살아있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있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라는 거죠. 그죠? 앞에 계시니까 근데 지난번 어디를 갔다 왔죠? 우리가 정도전 거기 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길동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목사님도 뭐 화를 내셨지만 어떤 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가만히 있고 우리 목사님만 그렇게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하려는 거냐? 아주 저한테 항변을 아주 심하게 하시던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 다 지시라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돼서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많이 화가 나던데 한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오늘 한국교회에 한 사람이 없어 망할 텐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참 눈물겹게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지우 가시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저희들은 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만큼 의지도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근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또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당신이 있으니까 됐다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같이 그 한 사람과 같이 가고 이야기할 대상이 되고 의논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다 몽탕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 머리털 하나라도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치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로 제물로 잘 예배하고 있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좋아하는 백성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나도 사람들의 계획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에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뭐냐? 유다인들의 완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완고함은 뭐냐?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할 텐데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자가 없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들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다고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예레미야는 완고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완고함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구적인 재산으로 넘겨주었던 그 땅 바로 나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대고 파괴한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지극히 파렴치한 족속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려 그들 자신의 땅에서 모조리 쫓아내 버리겠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악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악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회복을 선포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 모든 사람이 고향 땅의 유산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도 새로운 복을 주어 그들도 내 백성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주변 나라들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며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현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죄를 고해야 합니다. 저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미움이나 불평으로 그들을 탓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도 무한 책임이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빚진 자다, 안타까움이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다.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왜 예레미야를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30년 된 일이에요. 예레미야를 마음에 품고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그냥 성경을 밤에 2시에 피운 거예요. 그냥 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이 펴진 거고, 정말 나는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정말 글자가 뭐 이렇게 크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글자가 그때 크게 들어온 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게 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제 일을 향한 여호와 이걸 이제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혹시 아닐까. 감히 저 같은 자에게도 캄캄하고 어둡고 불확실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부르시잖아, 기도해라. 내 삶의 문제가 보고 힘들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그 앞서서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는 늘 합니다. 뭐냐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가 88세고 올케가 87세인데 두 분이 다, 올케 언니는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오빠가 이제 요양원에 치매 증상이 심해서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제 형편상 못 가고 있는데 늘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로 살았어요. 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짓고 또 건축하다가 떨어져서 또 허리를 다쳐서 그러기도 하고 정말 죽을 등 살 등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강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서부터는 이게 회개할 일이 참 많구나. 나와 내 가문의 목회자가 많다라는 것이 참 비극이구나. 이게 너무 회개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받는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말년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항상 나와 내 가문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집안인데 이 교회가 이러는 것, 이 시대가 이러는 것, 나와 내 가문이 바르게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기도를 이제 종종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측은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행하려고 한 걸음 뛰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렇잖아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뭐 했어도 실제로 발걸음을 뛰는 거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내 의지만으로 결단으로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2장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함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40년 애쓰고 수고한 길동무를 기억하시고 김현자 사모를 기억하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할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동 혼자 이 문제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부족한 저희들, 정말 소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짐을 함께 지고자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함께 짊어짐으로 인하여 그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짐을 통해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역 안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 시대의 교회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 시대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덜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